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를 살핍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보통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천국장. 천국에 관한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처음에 나오는 비유, 여러분 성경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3개의 복음서에 똑같이 소제목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절부터의 말씀이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게 무엇인지 지겹게 들어서 다 압니다. 좀 오래 다녔다 그러면 다 알죠. 그래서 이 4가지 땅도 순서대로 착착착착 읊어대고 이게 뭘 비유하는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여러분들 거기 보십시오. 13장 2절,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하면서 더러는 하고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더러는 4번 나옵니다. 4절부터 해서 5절, 그 다음에 7절, 8절에서 그래서 4가지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그것에 대한 해설을 하는 게 지금 오늘 18절부터입니다. 근데 거기 3절을 잘 읽어보시면 여기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하고 시작되는 이 문장은 잘 읽어보십시오. 포인트가 씨를 뿌리는 자입니까?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까? 씨입니까? 땅입니까? 이거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이 문장은 잘 읽어보면요,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가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핵심입니다. 씨를 뿌리는 행위는 그 주어가 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땅 4가지는 씨를 뿌리는 행위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잘 보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국어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주어가 강조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제 임의의 해석이 아니라 어딜 보면 알 수 있느냐? 지금 오늘 읽은 18절을 보시면 압니다. 거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결정적으로 오역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뭐가 빠졌느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랍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따지고 살피고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저에게 헬라어를 가르쳐준 선생님하고 의논해가면서 재차 확인한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선생님도 꼼꼼히 안 봤다가 이거 진짜 그러네 그러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틀림없어요. 3절과 18절이 서로 호응관계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13장 맨 앞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는 제목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비유의 포인트를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비유의 초점이 어긋나면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돼요? 이제 지멋대로 해석이 되어 나갑니다. 그 다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마가복음 4장에 의하면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 비유가 성경의 모든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모르는데 어찌 다른 비유들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수하면 나머지 성경의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은 다 빗나가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율법주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기독교 신자들을.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윤리적인 기독교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윤리적입니다. 물론 기독교도 비윤리적인 건 아니에요. 윤리적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윤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성을 특징으로 하는 겁니다. 영적인 기독교를 윤리적인 기독교로 타락시키는 게 그게 바로 이 부분에서 착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비유의 포인트가 뭐다? 씨 뿌리는 자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보에 요약한 거 보십시오. 2번.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로 나온 것은 명백히 오역이라는 겁니다. 이건 헬라어를 아는 분들은 대충 읽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를 공부한 분이라면 이거 비유 번역 잘못됐어요 라고 딱 집어주면 다시 읽어보면 그러네 그러고 웬만큼만 공부한 사람이 이건 다 압니다. 이거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 즉 예수가 초점인 겁니다.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말을 해야 함으로써 씨 자체를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뭐예요? 네 가지 땅을 가지고 큰 논리적으로 길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이제 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네 가지 땅을 막 나눠서 설명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윤리적인 설교로 간단 말입니다. 너는 지금 옥토밭이야? 아니지. 돌밭이야? 가시덤불밭이야? 뭐야? 마귀한테 뺏기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영적인 기독교를 이게 율법주의적인 윤리적인 기독교로 타락시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이 비유에서 씨는 분명히 천국 말씀이라고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에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 때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나 악한 자가 가서 그만에 뿌리는 건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그랬으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 얘기하면서 이게 천국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씨라는 건 뭐예요? 천국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은요, 단어 하나하나를 다 글자 한자 한자를 꼼꼼히 봐야 됩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천국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귀에 들린 거예요? 그냥 읽은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에 뿌려진 예수의 말씀이 그게 천국 말씀이에요. 그게 천국을 이루는 씨앗이에요. 마음에 뿌려지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고 기억에만 남은 것은 그건 뭐예요? 마음에 뿌려진 게 아니에요. 머리에 뿌려진 게 아니라 마음에 뿌려져야 돼요.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어야 천국을 이루는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귀에 들려진 말씀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뿌려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흔히 성경을 생각도 안 하고 대충대충 듣고 대충대충 읽고 넘어갑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뿌릴 생각을 안 하고 머릿속에 심어둘 생각을 합니다. 그거 머릿속만 무겁게 하는 지식, 교만하게 만듭니다.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거기 3번을 설명하면서 제가 글씨를 흐리게 해놨습니다. 왜요? 그거 다 읽고 이거 가지고 길게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가지고 길게 설명하면은 이제 자꾸 윤리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읽고 넘어가십시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씨앗을 중요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씨앗이 중요한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다? 이게 예수다. 근데 그 씨앗이 천국의 씨앗이다. 따라서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인간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주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다 이겁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4번 보십시오. 이 예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도 안 됩니다. 이게 분명히 그 비유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19절에 악한 자가 와서 뺏는다고 그랬죠. 그 악한 자라는 단어가요. 요게 직역을 하면 악한 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곧 마귀고 사탄입니다. 이 악한 자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게 주기도문에서 나옵니다. 주기도문에서 어디 나와요? 맨 끝에 보십시오. 다만 우리를 어디서 구해라? 악에서. 그거 오역입니다. 그것도 오역이에요. 그것도 악한 자입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만약에 그걸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 뭐예요? 기독교가 나갈 방향이 윤리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악에 빠지면 안 되니까. 윤리적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선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이걸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짓을 하는 이유는 뭐다? 그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 그 뒤에 악한 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걸 악한 자로 해결하면 기독교의 영성을 살려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해버리면 기독교를 윤리적인 종교로 다운시키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기 지금 그 악한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나와 악한 자, 그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와서 뺏어간대요, 이게. 근데 다시 주보요약한 것에 보면은 4번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마귀에 빼앗겨도 안 됩니다. 또 그게 이제 길가밭이라고 하는 거죠. 환난이나 박해로 넘어지는 사람이 돼도 안 됩니다. 이게 바위 위에 뿌려진 씨입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냥 신앙 주저앉는 사람, 중병이 생기고 죽을 병이 생기고 사업이 망하면 포기하고 나자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 환난이나 박해로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 이 가시떨기와 그 얘기죠. 그것도 안 된대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어야 한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옥토가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노력해서 옥토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가면 성경 완전 오해하는 겁니다. 망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계속 나간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율법주의로 계속 나간 사람들을 내가 노력해서 의의를 이루어서 내가 구원을 스스로 이루려고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이 새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독사이 새끼들아. 그래서 지금 거기 4번에 그거 써놓은 그 다음에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존재는 뭐다? 밭이 아니라 농부입니다. 씨 뿌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걸 방지하고, 그죠? 새들이 쪼아먹는 걸 방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그걸 갖다가 이겨내려면 어떻게 돼요? 바위를 없애버려야 돼요. 지금 여기 성경에 말하는 바위, 두 번째 나오는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바위지 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보통 밭에 돌 좀 있는 밭을 돌골로 내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원래 어떤 거냐면요. 기반이 안반입니다. 기반이. 그 위에 풍화작용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위에 있는 바위가 조금 풍화작용을 통해서 가루가 돼가지고 흙처럼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1cm 깊어야 2cm 정도 깔린 상태예요.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요. 뿌리도 내려요. 근데 뿌리가 1cm, 2cm를 못 넘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 자체를 가루로 내지 않으면 거기 떨어진 씨는 어떻게 돼요? 자랄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그 바위를 깨트리고 완전히 옥토로 만드는 거 누가 해요? 농부가 할 일이에요. 밭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농부가 할 일이고요. 오히려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깨져 나가고 하면서도 씨앗이 바위를 가르고 들어갈 때, 그죠? 그게 갈라집니다. 말씀이 가르고 들어가고 농부가 그걸 깨트리고 말씀과 농부가 합력을 해서 바위를 다 없애버릴 때 그게 옥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옥토를 바위 기반을 안반을 옥토로 만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농부가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으로 비유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거, 김매기 하는 거 다 농부가 할 일이에요.
사람이 못한다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땅은 그냥 씨앗을 품고만 있으면 돼요. 킵하면 돼요. 킵. 그게 말씀을 지켜라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게 말씀을 준수해라가 아니고 말씀을 보존해라라는 사실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거 오해하면 또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라로다가 지켜라를 말씀을 준수해라로 교통법규 준수하듯이 준수해라. 그거 준수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보존만 하면 마음속에 넣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지켜지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굿뉴스 복음이에요. 5번 봅니다. 천국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영적 농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은 예수가 하십니다. 예수가 해결하는 거예요. 즉 씨 뿌리는 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금 이 비유에서 나오는 밭 혹은 땅이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뿌려진 씨앗을 잘 보존하는 거예요. 킵하는 것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밖에 모든 건 내가 아닌 주님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굿뉴스 복음이란 말입니다. 자, 그 얘기를 사실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하는 핵심 포인트가 지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씨를 뿌리고 땅을 일구고 돌을 깨트리고 걸러내고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잡초가 있으면 없애고 가시덤불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물대고 뭐하고 하면서 농사 지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 주인이, 농부가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씨앗을 밀어내지만 말아라. 첫째, 잘난 척하고 이 씨앗은 받아들이고 저 씨앗은 밀어내고 이 짓 하지 마라. 축복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저주의 말씀은 죽어도 안 듣고 신명기 28장의 앞부분은 좋다고 받아들이고 뒷부분은 목사가 그거 가져와서 설교하면은 불쾌하네, 재수 없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천국이라는 열매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키워나가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성경이 보면은, 자, 11절에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나와요? 앞에 비유를 쭉 하고, 왜 비유로 하시죠? 그랬더니 대답하시길 뭐라고 그래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기 마가복음에 가면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천국을 분명히 하나님 나라로 바꿔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교에 제가 말했듯이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분명히 천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렇게 이해를 해드립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마태복음에서는 그들, 마가복음에서는 외인이라고 합니다. 외인들에게는 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천국의 비밀이 지난번에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제가 훑으면서 13장만 훑으면서 마태복음에 인격적으로 나오는 모든 표현들을 예수로 바꾸면 딱 맞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이 말은요. 예수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 바꾸면 딱 맞습니다. 예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의 비밀이 여러분들 그 주보에 6번 제가 요약한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란 것은 그건 뭐냐? 예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즉 예수가 바로 천국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수가 천국 그 자체예요. 성경이 써있는 얘기예요. 이걸 읽으면서 읽을 눈이 없어서 읽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성경 집에 가서 꼼꼼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가 바로 천국 자체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 다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고 예수가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 분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열려 있어요.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것처럼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지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겠다. 지가 노력해서 의를 이루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이사야가 일찌감치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인용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면서 14절 인용하고 15절로 나오는데 이 15절 번역이 또한 해석하기도 참 이상합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 놓고 꼼꼼히 따지면 조금 어느 정도의 기초 실력을 가진 사람이면 따질 수 있습니다. 완전 오역입니다. 그래서 13장 거기 여러분들 책에 15절 있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주어 없어서 애매해요. 근데 이 원문을 갖다가 비교해 보면요. 원문에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원래. 제가 참 의역을 해도 좀 심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보면은 거긴 두려워하다라고 해석할 만한 부분이 비유가 그런 측면이 재금은 있는데 거기도 아닙니다. 말란 김에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이사야 6장 9절 펴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지금 읽은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가서 말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감기해. 잘난 척한 놈들 다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되고 멍청이 되게 만들어 이 얘기예요. 너희들은 안 돼. 절대 안 돼 이놈들아. 잘난 척한 애들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여기에요. 이것도 번역이가 여기도 번역이 애매한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 걸 염려하는 게 아니고 돌아와서 고침은 받아야 돼요 당연히. 근데 이걸 지네들이 스스로 고치겠다는 걸 반대하는 거거든요. 이게 번역할 때 스스로가 빠졌어요. 참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해가 돼요. 이게 원문을 보면요. 스스로라는 단어가요. 한음절로 돼 있어요. 한음절로. 에? 한음절로 돼 있는 단어인데 그것도 히브리어 뭐 쓰고 어쩌고 괜히 또 복잡해지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관심 있고 어느 정도 아는 분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한음절 단어로 돼 있어요. 근데 그 한음절 단어가 실제 히브리어에서 문맥상 번역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고침을 고치겠다고 하는 거, 나를 배제한 채,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배제한 채,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구원하고 너 스스로 너희를 고치겠다고 하는 거, 나는 그 꼴 못 본다.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 지나지 않는다. 아까 말한 네 가지 땅이었죠, 땅. 너희는 아무리 옥토든 그게 돌밭이든 길가밭이든 가시덤불밭이든 가시떨기밭이든 너희들은 땅이다. 땅이 스스로 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옥토로 만들어서 전부 다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해주겠다. 이게 이사야에서부터 얘기하는 일관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모른 채 이사야도 오해하고 이사야에서도 오해하고 마태에서도 마가에서도 누가에서도 이걸 오해해버리고 나면 이상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른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오해해버리고 나면 성경이 신약이건 거의 구약이건 막 일그러진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 여러분들 주보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왜냐하면 하고 한 서너 줄 나오죠. 그게 지금 마태복음의 15절을 헬라어를 원문으로 직역한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는 이유입니다. 이유.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모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왜 그들이 모르느냐 하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나니까 귀가 둔해졌고
귀가 둔해졌고 눈도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눈이 장님이 된 게 아니라 지네들이 눈을 의도적으로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말하는 걸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안 보고 안 들으려고 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요. 그죠? 지금도 유대인들 예수를 인정 안 해요. 예수 소리만 나오면 차단해버려요. 이사야 53장 그거는 안 보려고 들어요. 눈을 지가 스스로 감고 귀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 나옵니다. 그들이 눈으로, 그런 식으로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할 때,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지 못할 때, 그때 비로소는 제가 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하느냐? 나 예수가 그들을 고칠 것이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16절 보십시오. 16절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눈은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하는 잘났다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찬란 애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코앞에 두고도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드는데 나 따르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 자를 받아들이고 천국 그 자체를 뻔히 보고 듣고 있으니 너희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 그 얘기입니다. 나 예수를 직접 보고 예수의 말을 직접 듣는 너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이냐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 거의 17절 18절을 잘 보십시오. 16절 17절에서 너네들은 진짜 복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진짜야.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 지금 나 그거예요. 그죠? 나 예수를 보고자 했지만 못 봤잖아. 그리고 내 말을 들으려고 했지만 못 들었잖아. 그래서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냐 이 녀석들아. 그러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들어라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들어라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곧 천국이고 내가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 자고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새겨들어야 돼.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이 이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9절부터 그 해설이 나오는 겁니다. 해설이. 근데 거기서 막한 자에게 뺏기면 안 돼요. 마귀에게 뺏기면 안 돼요. 근데 듣고 깨닫지 못한 거는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데요. 듣고 깨달으면 안 빼앗아요. 깨달으면 못 뺏어가요. 깨닫지 못하면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도 느낌이 하나도 없이 그냥 넘어가면 그건 이미 뭐예요? 뺏긴 거예요.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초장에 박살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면 마귀가 어떻게 돼요? 뺏을 가치도 없어요. 그냥 너 내비둬요. 그거 뭐 손댈 것도 없어요. 멍청해서 지가 이미 뭐예요? 마음밭에 뿌려지지 못했는데 뭐 마음에 뿌려지질 않았는데요. 19절. 그냥 지식으로만 남았는데요. 마귀가 좋아하죠. 지식으로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래 잘했어 너 잘난 거야. 잘난 거야. 조금 더 교만해져. 이렇게 되죠. 성경을 지식으로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밭에 뿌려져서 마음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야 돼요. 천국에 싹이 나야 된단 말입니다. 천국의 싹, 예수의 싹이 나야 돼요. 내 속에서 예수가 자라야 돼요. 내 속에서 예수가 자라지 않고 크리스마스 때만 노엘 어쩌고 저쩌고 에이 그거 헛소리예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예수를 받아들였으면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아기 예수가 마구간처럼 더러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온 태어난 그 예수를 내가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내 속에서 자라야 돼요. 뿌리가 내리고 싹이 커야 돼요.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네 가지 땅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죠? 네 가지 땅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래서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뭐 이제 그러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땅 얘기를 한꺼번에 다 요약하면 뭐예요? 거기 8번에 요약한 겁니다.
자, 그러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들어라. 이 비유는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생각함으로써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보아도 보지 못할 그럴 때에 예수께서 천국에 시하신 예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예수께서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천국이 곧 예수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고 동시에 바꿔 얘기하면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노력해서 그렇게 가라가 아니고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헐 대박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좋은 천국을 예수가 알아서 해준다는데 우린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만 안 하면? 거부만 안 하면. 선택적으로 말씀을 내가 좋은 대로만 받아들이고 입에 달달한 것만 좋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거 설교할 때 13장 9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소리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거요. 이거 가지고 윤리적인 설교 너는 지금 옥토야 아니야 막 이래가면서 옛날에 보면 부흥회 가면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전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는요. 본질을 정확하게 성공을 찔러야지 거기에서 빗나가는 거는요. 그거는 죄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게 죄예요. 말씀을 정확히 전하지 않고 지멋대로 해석해서 전하면 그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들 거기 8번 그게 지금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땅 얘기를 다 요약한 거예요. 더 이상 길게 이해하고 파고 들어갈 필요 없어요. 진짜 팔 것은 뭐야 하면 씨 뿌리는 자에 관해서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그게 완전히 되고 난 다음에는 네 가지 땅의 특성도 따지고 뭐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씨 뿌리는 자 자체, 예수 자체를 파악을 못한 채 땅을 가지고 깊이 파고 들어간다. 미친 짓이에요. 헛소리예요. 그다음 9번 보십시오. 결국 이 비유를 오해하고 과거에 주로 그래왔듯이 네 가지 땅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에 빠져요. 윤리적 기독교에 빠져요. 윤리적 기독교에. 이게 기독교인 것 같으면서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게 사이비입니다. 사이비가 유사하지만 사실 본질은 아닌 거거든요. 사이비의 말뜻이. 뭐가 사이비예요? 뭐가 이단이에요? 처음에는 맞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네. 바뀌어버렸네. 그게 사이비 이단이에요.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 내지는 네 가지 땅이 떨어진 씨 비유로 이해하고 설교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사이비 이단이에요. 제가 이거 유튜브 나가면 욕 많이 먹을 거 각오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이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오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윤리적 기독교에 빠진단 말입니다. 제가 기독교가 윤리적이 한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윤리적 기독교를 넘어서서 어떤 기독교가 돼야 돼요? 영적인 기독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윤리적인 기독교가 됩니까? 윤리적인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 하나 못 쫓고요. 방언도 못하게 하고요. 그죠? 병든 자에게 손을 아무리 얹고 난리를 쳐도 병이 안 나요. 무기력한 기독교. 그게 윤리적인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반쪽짜리, 끽하고야 반쪽짜리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 아래 10번 보십시오. 농사는 농부가 짓는 거예요. 그 농부란 결국 씨 뿌리는 자고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농사는 예수가 짓는 거예요. 천국 농사를 여러분들이 지으려고 들면 밭이 농사 짓겠다는 거고 똑같아요. 100% 실패합니다. 땅은 그저 가만히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스스로 돌을 골라내고 스스로 잡초를 뽑아내려고 땅이 노력해봤자 그건 어리석은 땅입니다. 바보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시간에 일찍 주무세요. 편안히 자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푹 쉬십시오. 안식하십시오. 발버둥 치지 마세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요. 다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지금 13장이에요. 그죠? 13장은 천국이 뭔지를 설명하는 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가 길게 나왔던 게 맨 처음에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5, 6, 7장이 쫙 나왔었죠. 그죠? 5, 6, 7장 나오고 10장에서 또 제자 파송할 때 예수님의 설교가 길게 나와요. 13장에 천국 얘기가 나와요. 이 13장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대로 파악을 하면 산상수훈에서요. 놀랍게도 주기도문이 해석이 다르게 돼요. 주기도문의 해석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자, 그걸 보겠습니다. 주기도문 6장 9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9절 펴보세요. 이게 여기도요, 번역이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참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근데 왜 이것들을 못 고치는지 좀 안타까워요. 이게 못 고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내려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걸 뜯어 고치게 되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이권도 관련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등등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단순한 일반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겹쳐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알고도 못 고치는 경우가 많아요. 안타깝지만 거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뭡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히 해라. 첫째 이겁니다. 근데 그 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영적인 세계에 계신 공간상으로 존재하는 저 푸른 하늘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 계신 너의 아버지, 딴 사람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인데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죠? 우리의 아저씨가 아니고 우리의 좋으신 임금님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예요. 무지무지하게 가까운 사이예요. 대상이 누구다? 이걸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란대요. 여기요 아버지 그 이름이라고 그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그리고 일단 9절에서 문장이 끝나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도요.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정확히 하면 그 나라가 아니라 그 왕국이에요. 왜 왕국이라고 강조해야 돼요? 왕국이라고 하는 순간 그 왕국을 다스리는 분은 왕이에요. 그죠? 근데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생각할 것이고 그건 사람들이 뽑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뽑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체가 왕이신 그런 나라예요. 그 왕국. 근데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이에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비유했던 것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한 지난번 설교에서 내내 강조해서 얘기했던 그게 바로 예수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국이 임하길 바란다라는 얘기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가 나한테 임하길 바란다 그 소리라고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 왕국이 나에게 임하길 바란다. 근데 그 왕국이라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천국. 근데 그 천국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천국이라는 말을 갖다가 거기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예수로 바꿔놓으면 100%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 예수는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런데 천국이 어떻게 장사겠어요? 근데 그때 그 천국을 예수로 보면 기가 막히게 만든다는 거죠. 임금과 같으니 장사와 같으니 무슨 주인 집주인과 같으니 이 표현들이 인격체로 설명하는 모든 것을 예수로 바꾸면 맞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예수로 바꾸면 다 맞는다니까요. 예. 그래서 거기 나라가 임하시오며 거기도요. 이게 천국이 임하길 바란다는 얘기인데 이게 예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라가 임하길 바란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른 채
그냥 숨 한번 쓱 들이쉬고 그냥 따발총 쏘듯이 그냥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나라 임하시면 뜻이 하는 이런 것이 땅에서 이러지 지다 여기까지 그냥 쫙 하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 마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참 바보들 잘 논다 멍청한 놈들 그러겠죠. 뜻도 모르고 입만 나불나불한다.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는 나라가 임하길 바란다. 그 나라가 임하길 바란다요. 그 나라가 임하길 바란다는 바로 뭐예요? 예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란다. 예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란다. 예수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길 바란다. 그 뜻이라는 거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것도 정확히 하면 하늘에서처럼 아버지의 그 뜻이에요. 당신의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소리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를 통하여 이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딴 거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를 통하여 이 지상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가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 그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거 번역도 참 애매해요. 이건 뭐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언어가 달라서 번역을 더 이상 잘할 수도 없어요. 다만 분명한 거 뭐냐면 거기 일용할 양식 그랬는데 그 일용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주에 내일 양식을 그랬죠. 이게 맞아요. 헬라어 원어로 따지면요. 오늘 양식이 아니라 내일 먹을 양식이에요. 이게 내일 필요한 양식. 근데 내일 필요한 양식이란 뜻도 있고 동시에 뭐예요?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양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현재 번역된 걸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그날 먹을 거 그날 구해라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좀 성경 좀 읽었다는 사람들은 저 구약으로 가가지고서 민수기 출애굽기 가지고 만나를 떠올리면서 그날 주어졌으니까 그날 구해야 돼. 여러분들 그러면 못 살아요. 여러분들 쌀 하나도 없이 오늘 먹을 쌀 오늘 아침에 딱 생기고 그리고 저녁 3끼 딱 먹고 오늘 밤에는 쌀 하나도 없이 내일 아침 또 일어나서 그때 쌀 주워 먹고 아니면 안 먹고 그럴 거예요. 그건 광야에서 일식을 했고요.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그러지 않았어요. 농사져서 1년 먹을 거 쌓아놓고 있었지. 그죠? 그러니까는요, 어느 정도 먹을 거는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괜히 여기다가 만나 연결해가면서 그날 구해서 밥 벌어먹고 살아라. 그거 성경 오해한 거예요. 잠깐 이게 우리에게 내일 필요한 양식을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양식을 오늘 주시고 오늘 주십시오. 이제 여기 11절이 지금 이게 다 영적인 비유고 예수에 관한 비유라면 이게 예수에 관한 얘기라면 11절도 조금 달리 해석할 수 있어요. 내일 필요한 양식이에요. 내일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 내일을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아직은 못 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잠시 후에라도 내일이라도 가야 할 천국.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양식. 천국에 씨앗인 예수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거여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도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유치원 애들한테는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차원이 한참 높아진 사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맞단 말입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것도 참 해석이 난해해요. 난해한 게 아니라 언어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거기 죄를 사한다는 동사 죄를 사한다가 똑같은 단어가 썼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 죄를 사한다도 되지만 빚을 탕감한다로 번역을 해도 똑같아요. 빚진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5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 탕감이에요. 없어져. 그죠? 그렇게 하도록 성경에서 구약에서 일찌감치 말씀을 하셨어요. 토라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것에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 얘기예요.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무슨 놈의 죄 지은 자를 사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남의 죄를 가지고 들썩거리지 않고 남 빌려준 거 가지고 악착같이 받으려고 들지 않고 지금 그 얘기예요. 남의 빚진 거 다 탕감해 주는 것, 말씀에 순종해서 다 탕감해 주는 것처럼 의미를 제대로 살리면 내가 남에게 돈 빌려준 거 그거 다 탕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한 거 탕감해 줬어요. 내 이만큼 큰 죄를 몽땅 싹 탕감해 주세요. 지금 그 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의미를 살리자면 남의 빚진 거를 내가 다 탕감해 준 것처럼 내 죄를 다 없애주세요.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단어를 바꿔서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왜? 단어가 좀 같기 때문에. 근데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주십시오. 우리 죄를 없애달라. 여러분, 이 죄 없애는 게 아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그 얘기 있죠. 4가지 땅. 그거 말하면 이 죄가 뭐겠어요? 뭐겠어요? 죄가 마귀예요? 죄가 돌밭이에요? 죄가 가시떨기밭이에요? 죄가 옥토예요? 뭐랑 관련이 있을까? 죄가 곧 돌밭이에요. 돌밭은 아까 그 4가지 땅 중에서 돌밭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밑에 바위가 안반이 깔려 있다고 그랬어요. 겉보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거기는 말씀이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죄가 쫙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도 힘을 못 써요. 말씀이 들어와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3장 3장에서 4장에서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 안 하면 죄가 안 없어지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씻지 않으면 천국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잘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여달라. 우리 죄를 사여달라. 아까 4가지 땅에 떨어진 12호로 말하면 뭐다? 돌밭에 돌 자체를 밑에 암반 자체를 암석 자체를 몽땅 아주 가루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가루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걸 옥토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뭡니까? 아까 나왔었죠. 환난과 시련이 있었죠. 그리고 또 뭐예요?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유혹, 향락의 유혹이라고 나왔던 거? 아까 그랬었죠. 어디였었나 그게? 그게 어디였더라? 예? 13장. 예. 21. 예, 보세요, 거기. 자, 마태복음 13장. 지금 보던 거, 주기도문 그대로 손가락 떼어놓고, 마태복음 13장. 예, 21절에 환난과 박해. 그죠? 환난과 박해. 그 다음에 20절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맞죠? 이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런 것에 빠지지 않게 하고, 다만, 어디에서 구해라? 악한 자에게서, 마귀에게서, 이게 애시당초 처음에 얘기했던 뭐예요? 마귀가 뺏어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귀가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이에요. 죄에, 아까 말한 그 바위로 비유된 죄가 우리의 존재 기반으로 딱딱하게 엄청나게 자리 잡고 있는 거, 그것도 마귀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도 마귀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것도 마귀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마귀 때문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피해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으로 뭐예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결국은요, 이게 어찌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 주기도문이 아까 말한 4가지 땅에 떨어진 12이유라고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 비유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절묘하게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세상은 1.1핵도, 성경은 1.1핵도 차고가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깨달으면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모르면 다 따로 노는 거죠. 6장의 내용하고 13장의 내용하고 무슨 놈의 상관이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너는 옥토가 돼야 돼. 너는 돌밭이잖아. 너는 가시덤불밭이잖아. 돈 좀 벌었다고 놀고 맨날 골프나 치고 놀러 다닐 거야. 너는 그러면 가시덤불이야. 뭐 이러고. 조금 힘들고 뭐 병들고 뭐 사업에 망했다고 뭐 신앙을 버려. 너는 그러면 또 뭐야 그거 돌밭이죠. 이 식으로 막 청지하면서 야단치면서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지 말아야 돼. 그리고 노력을 강요하는 기독교. 그건 망한 기독교예요. 그런 기독교는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독교가 번창해 하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13절 전반절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해석하게 13절 후반절에서 주기도문 13절 후반절에서 결정적인 에러가 또 나옵니다. 13절 후반절 어디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나라와 무슨 권세와 무슨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얘기 왜 또 뚱딴지같이 이 소리를 해 그런데요. 이게요. 이렇게 뭐뭐뭐가 뭐뭐뭐 하다라고 그러고 평서문으로 서술문으로 되는 구조가 아니고요. 기본이 원래가 뭐예요?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거기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죠.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긴 번역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거기 분명히 그 왕국, 그 다음에 그 권세, 그 영광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근데 헬라어에서 이거를 번역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했는데 그냥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백히 그 왕국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즉 바꿔 얘기하면 예수의 왕국이에요. 예수의 왕국, 그리고 그 예수의 왕국을 성취해 나가는 그 권세, 예수의 왕국을 이뤄나가는 권세, 그게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한테 있는 거예요. 그 권세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권세. 예수의 왕국을 성취해 나가는 권세예요. 그리고 그 영광, 이건 뭐예요? 예수의 왕국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이 받게 될, 혹은 예수님이 받게 될 그 영광. 그 소리예요. 그 영광이 그걸 갖다 결코 인간이 차지해서는 안 돼요. 어떤 선지자가 차지해서도 안 되고 목사가 차지해서도 안 되고 인간이 차지해서 누구라도 안 돼요. 이거는. 이걸 목사나 장로가 차지하려고 든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걸 마귀한테 뺏겨서도 절대 안 돼요. 오로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가.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모든 권세와 모든 왕국과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 특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와 관련된 그 권세와 영광 등등 이런 것들이 원래가 몽땅 다 아버지의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누구도 그걸 타치할 존재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는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 결론은 중간 거 다 생략하고 마지막은 원래 그 모든 것들이 다 원래 하나님 거였기 때문입니다.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못 해석해 놓으면 아까 말한 대로 윤리적인 기독교, 율법주의적인 기독교, 무능한 기독교, 반쪽짜리 기독교, 영적인 기독교가 아닌 다른 기독교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망하는 겁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좋죠. 그럴듯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설교하면서요, 성경 이외에 딴소리 하면서 무슨 문학 작품 갖다 대고 무슨 사상가 갖다 대고 뭐하고 딴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 글쎄. 그리고 계속 좋은 소리하고 뭐하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찌를 땐 찔러야 되고 야단칠 땐 쳐야 되고, 그죠? 지 입에 맞는 말씀만 취하는 사람들은 땅으로서 어떤 떨어지는 씨앗은 난 너무 커서 안 받아 싫어. 이건 너무 적어서 싫어. 이러고 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대로 깨달으시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올바르게 깨달으시고 윤리적인 기독교 벗어나서
정말로 영적인 기독교, 그런 기독교로 방향전환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비유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을 소유하라. 그 천국은 바로 예수 자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